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사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을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장이나 어린 수장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 새벽 예배 이제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수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엄청 하나님 앞에 혼났지요.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메뚜기 같다. 그 땅 못 점령한다. 그리고서 막 천막 안에서 열지파가 통곡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하셔갖고 니네 1세대는 광야에서 못 들어간다. 그리고 1.5세대인 여호수아 갈렙은 둘은 들어가고 2세대인 너희들의 젖먹는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칼 들고 가나안 땅 그대로 그냥 들어가 버리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말렉한테 대패하지 않습니까?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거 딱 끝나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설교 한번 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축복에 대한 개념이 한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달라요. 구약 성경. 우리는 축복이 잘 되는 거라고. 잘 되는 거. 자식이 잘 되고 안 아프고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처복, 치아복 뭐 이런 거. 그리고 노후 걱정 없고 돈 잘 벌고 이런 도교적 잘됨을 우리가 잘됨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무질서를 질서의 하나님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주고 있고 질서가 잡히면서 본격적으로 축복이 흘러들어와요.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명확히 성경의 축복 개념을 이해하셔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 잘됨 때문에 그 잘됨이 독화살이 돼서 우리 삶에 폐부를 찌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 문제 해결하고 집만 사고 나면, 대출만 갚고 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래 가지 못한다. 사람의 행복 지수를 좀 따져보면 집 산 게 제일 큰데 한 달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달 뒤부터 뭐예요? 또 신경 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행 가서 인스타에 글 올리고 사진 찍어서 서로 공유하면서 좋아하지만 갔다 와서 피곤하고 짐 정리해야 되고 여행 가서 쓴 신용카드 그 다음 달에 날라오고 다 겪어보셨잖아요. 이 땅의 기쁨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축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으로 성도들이 꽉 자리 잡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민수기가 그걸 기가 막히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구약은 다 혼돈을 어떻게 하나님이 질서로 잡아가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공허하고 혼돈하다라고 시작을 해요. 세상이. 그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땅은 땅의 것을, 하늘은 하늘의 것을 내라. 이러면서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요. 토브토다.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시켜서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혼란을 주죠. 근데 그 혼돈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혼돈을 잠재울 것을 선언하시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 가운데 문제가 꼬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질서를 잡는 것들을 못하는 거죠. 오늘 왜 하나님이 바로 앞장에 14장의 대환장 파티, 난장판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느냐. 지금 혼란이잖아요. 혼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탐꾼 갔다 와서 엉엉 울면서 못 들어간다. 안악자손들 거인이다. 그 앞에 우리 메뚜기다. 못 이긴다. 이러면서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일단 침착해라. 니네들 믿음 없어 그런다. 회개하고 시작하자. 그랬더니 그거 안 듣고 우리는 우리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칼 들고 올라가고 여호와의 궤는 진영에 남아있고 모세하고 아론은 안 올라가고 이 난장판이 난장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뭐를 하고 있냐면 철저하게 예배를 가르치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수막회 성도님들 자식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온다고요.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 살림 잘하는 사람들 보면 큰 질서부터 잡아요. 좋은 리더는 오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부터 이제 회복시킨다. 인사가 만사잖아요. 질서부터 잡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하고 세우고. 이거를 새벽 성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를 믿지만 한국인의 정서 안에서 모든 걸 이해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적인 정서로 가야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고난이 오면 예배를 붙들어야 되는지, 왜 고난이 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원인과 결과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예배 들으면 복 받겠지. 난 힘들어. 예배 말씀 들으면 복 받겠지. 난 힘들어. 질서가 없는 가운데 축복의 물이 흘러들어오면 그 물은 오염이 되고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밭에 고랑을 파주고 물기를 내주지 않고 물을 흘려보내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밭으로 흘러 안 가요. 다 딴 데로 고여있거나 새지. 철저해요. 성경 전체가 철저해요. 무질서가 질서가 돼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통이 흘러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은혜로 뭘 하냐? 우리 삶의 무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이 14장의 대환장, 난장판을 이 법도, 하나님의 예배의 법도로 질서를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잊으시면 안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죠, 성도가. 그럼 질서가 잡힌다고요. 그 다음에 물을 흘려보내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혼돈 가운데 있죠. 삶 자체가 혼돈이잖아요. 남편이 여섯이에요. 남편이 여섯. 아니, 이 중에 여자분들이 여기 지금 많은데 남편을 여섯을 하나만 둬도 지금 힘든데 여섯을 둔다는 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혼돈 그 자체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다루시는 걸 보면 계속 질서를 잡아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픕니다. 그 가운데 혈루병 걸린 12의 혈루병 걸린이 치고 들어오죠. 혼돈이에요. 혼란이에요. 그 혼돈이 어떤 결과를 내냐면 치료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 회당장 딸을 살려내면서 질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소제, 번제, 전제 예배 드리는 방식이에요. 거제, 소제는 곡식을 태우는 거고, 번제는 동물을 태우는 거고,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고, 거제는 물건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높이 드는 거, 거제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회개냐, 화목이냐. 왜 하나님은 14장의 대혼란 파티에서, 대혼동 속에서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지.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14절 읽을게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타국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타국인들이 들어왔습니까? 두 부류예요. 하나는 출애굽할 때 엄청 따라 나와요. 왜냐하면 애굽에 포로되었다가 하나님을 보고 매력에 빠져갖고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200만에서 400만 되는 인구가 광야에서 나라도 없고 군병도 없고 수출 수입 할 수 있는 틀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잘 사나, 이게 만방에 소문이 났어요. 그거를 보고 매료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료가 돼서 흘러 들어온 거류민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도 합류했어요. 상당히 많이 합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질서를 잡아가는 게 뭐예요? 이들도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건 목회자로서 출석부를 찍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을 드릴게 말씀을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상고해 봅시다.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흘려보낼 수 있죠? 내가 가족 간에 문제가 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참고 무엇을 하는 돌을 닦는 길이 아니고요. 성경의 가치관으로 돌아오십시오. 질서가 잡혀야 되죠. 그럼 그 질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지.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의 질서로 내 삶을 편지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힘들면 예배드리라 해요. 하나님의 질서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예배를 중심에 놓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기준점을 갖고 있는 곳들이에요.
자의 센치의 기준점. 이거는 딱 보관을 하고 전세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 지을 수가 없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도 건물을 같이 지을 수 있는 건 그들도 똑같은 센치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경이 바이블이라는 인도자라는 뜻도 있지만 캐논, 기준, 기준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한 9명 모여 계시잖아요. 이거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잘됨이 아니고요. 질서예요. 잘됨은 하나님한테 너무나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당연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질서 싸움이에요. 질서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열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축복이 원활하게 흘러들어가고 그 축복이 진짜 축복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서 끊임없이 질서를 회복해 가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상세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든지 이게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소제, 번제, 거제, 요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봉헌제 다 보면 뭔가 희생이 있죠. 수점소를 드리고 수장을 드리고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희생이 삶의 영역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 마칠 텐데 우리 새벽 성도들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 소중하지요. 그런데 돈만큼 정성 없이 때우기 좋은 것도 없어요. 축의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친한 사람은 가지요. 삶을 들여서. 안 친한 사람은 인편에 보내고 끝냅니다. 체면치레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건 체면치레하기가 참 좋은 영역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가난해져도 좋으니까요.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예배가 하나님을 제외한 이방신들의 예배는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자식을 불태워 드리고 자기 몸에 칼로 피를 내어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음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가루, 양 다 뭐냐면 일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으면 하루 먹는 쌀 달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식사 준비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첫 시간을 드리고 교회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줍고 내 삶의 일부분을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 내가 가족 간에 트러블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거죠. 참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번제, 소제, 거제, 전제, 요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하나님은 삶을 받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분이 아니시기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축복을 받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
다 정성의 개념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도 삶 힘들고 무너지고 막.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새벽기도를 정성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자락을 드리는 겸손한 고백으로 나오는 분들은 새벽 영성이 열매를 맺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